네, 오늘은 역대상 25장을 중심합니다마는 그 전에 다윗이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복습하면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했죠.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는 또 중점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을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또 하나 힘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잘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는데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뭘 그렇게 많이 준비했을까?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기 전에 내가 많은 것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1절,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다윗이 바라는 두 가지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네.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두 가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내 뒤를 잇는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내가 죽기 전에 준비해둬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딱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만 세워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세웠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마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 건물은 많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서 친교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성전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성전 예배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것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반복되더라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자, 22장 14절로 16절. 2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좋은 나무 백향목들을 수입해 가지고 준비해 놓고, 또 석수와 목수와 여러 가지 그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다 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는 23장에 나옵니다. 레위인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조직을 합니다. 23장 특별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2절 23장 2절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거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 레위인들은 왜 소집하고 왜 이렇게 계수를 하고 조직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자,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다 분야마다 이렇게 직무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 직무를 맡아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의 직무입니다. 레위인들이 했어요. 또 제사에 예배 드릴 때 쓸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인들이 준비했어요. 모든 그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을 도와가지고 모든 이 성전이 움직여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각 분야마다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일꾼들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청소하고 또 음식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망치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같으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그것도 남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소중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4장에 나오는데요. 24장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 다 읽을 수 없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네, 참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지금 하는데 그 중에서 아론 자손의 그 후손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다스린다고 그래서 막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끌어가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섬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네, 제사장 아론을 도왔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하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좀 특별하게 구별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으로 또 시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대신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한 은혜요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세웠고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또 하나의 아주 귀한 사람들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것이 25장에 나옵니다. 자, 25장 1절 아까 읽었죠?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어떤 사람들을 세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하게 구별해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별해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성전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직접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찬양대가 있었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찬양대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또 그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특별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니, 찬양대를 세우는데 악기 연주하는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 신령한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왜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세웠을까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더불어 의논했다는 것은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군대 지휘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나라에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찬양대는요, 영적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어릴 때죠.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 곁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이 사울이 막 정신병이 들고 막 악령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수금을 들고 작은 하프와 같은 것이죠. 그걸 들고 지키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 찬송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지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두려울 때,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찬송하기 바랍니다. 찬송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찬송하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또한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모여서 노래 부르고 즐거워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는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불신앙적인 생각들과 악한 영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떠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부르고 열심으로 부르고 뜨겁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세운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25장 2절.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이 신령하다는 게 뭘까요? 신령하다.
이 성경적으로 신령하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을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거든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감동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함께 갈 때 그게 신령한 역사를 이룹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함께 갈 때 신령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대는 악기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의 대표적인 그 찬양대 세 사람을 얘기했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 밑줄 칠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25장 5절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랬습니다. 헤만, 찬양의 지휘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팔을 잘 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다 그랬습니다. 이 선견자는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조금 다릅니다. 선견자,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견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견자예요. 그런데 그 선견자가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찬양대로 구별된 사람들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 악기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헤만만 그러느냐?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역대하에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30절. 역대하 2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 왕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아삽도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시를 많이 줬잖아요.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아삽도 선견자였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15절. 역대하 35장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각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또 선견자예요? 여두둔이 또 선견자예요.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찬양대 대장으로 지휘자로 뽑힘받은 사람은 다 선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이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고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때 거기에 큰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세운 이 찬양대는 신령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한다면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찬송을 통해서 더 그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5장 역대상, 다시 역대상으로 가서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역대상 2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네, 찬양대로 뽑힘받은 사람이 288명이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들은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배워서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찬송 잘하기를 원한다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통해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해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를 원한다면 찬송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리고 자주 불러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익숙해졌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만 찬송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만 찬송하지 말고 삶 속에서 찬송을 자주 부르고 그래서 그 찬송을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찬송이 내 것이 되고 그 가사가 내 것이 될 때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익숙한 자가 되자. 자꾸 찬송 부르고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자꾸 불러서 배우고 익숙해지고, 그래서 찬송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준비를 했죠. 또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봉사할 직무들을 다 나눴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직접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사람들을 세웠죠. 그리고 또 예배할 때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쓴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 2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7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한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움직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을 쓰고, 마음이 있는 곳에 힘을 쓰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고, 이 마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챙기면서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 22장 14절.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참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3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지금 다윗이 어떻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을, 그 성전을, 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은 끝까지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중단하지 않고 그걸 준비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그걸 계속 준비하고,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참 그가 실수도 많았지만, 큰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높여 주신 데에는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의 중심, 마음이 있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